네, 이 시간은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민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경륜 안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광야 방랑의 시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장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해서 이제 품위와 질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질서 있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그들의 삶,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이들의 심지어는 이 비의도적인 이 우발적인 죄악들, 그다음에 실수, 안식일, 의복들, 거룩한 의복들 이런 거를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거룩이 질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질서 있게 행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도 보면 교통 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질서를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걸 잘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뭔가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규범을 남이 보지 않아도 또 어떤 벌금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벌점을 준다든지 이러한 것이 없어도 내가 사회적인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고 품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세상 사회 속에서도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당시에 배움도 없고요 종살이 하던 이 사람들에게 430년 동안 여러분 목축업을 하고 종살이를 했으니 이들에게 무슨 교육에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질서를 정해주시고 그 질서를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라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 사람은 특별히 이방인 사람이거든요. 이 이방인인 온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는요,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제 가장 장자의 지파예요.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마음속에 열등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이 고라가 이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나도 이제 한 자리를 해보리라, 모세의 그 다음에 아론의 권위를 탐내는 건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250명의 이 각 지파에서 250명의 통치자들까지도 다 힘을 규합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세력으로 그들의 권위를 뺏어 버리기 위해서 이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라와 그를 따른 자들을, 그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다 따로 세우시고 구별하신 다음에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는, 즉 그냥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죽임당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징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250 이 사람들의 이 통치자들에게는 각각 자기의 향로를 취하라 해서 그들이 향로를 갖고 왔는데, 주의 불이 그 향로에서 타올라가지고 그들을 다 삼켜서 소멸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의 사람들의 이 어떻게 보면 이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을 우상화하던 그런 것들. 그런데 그 땅이 결국은 그들이 욕심내었던 그 땅의 권력이 결국은 그들을 삼켜서 소멸시키고, 또한 불을 숭배하는 자들이 또한 불의 소멸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모든 정말 우상 숭배라든지 탐욕을 한 번에 꺾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가보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론, 특별히 이 당시에 통치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나 막대기는 그들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론의 권위를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권력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이 권위를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통치자들이 전부 다 막대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막대기를 쭉 세워놓고 그 중에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자르면 그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싹이 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건 지팡이를 계속해서 지금 광야에서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막대기는 죽은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새순이 나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영원히 말라버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론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권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싹난 막대기, 싹난 지팡이, 이것은 부활과 영존하는 권능을 상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 19장을 가보면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들의 직무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 직무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그냥 대충 두리뭉실이 없어요. 정확하게 너는 이것을 하고 너는 이것을 하고 너는 여기까지만 하고 너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갈라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적인 것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어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를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만들어 놓고 미국도 보면 이제 어떤 개신교 쪽에서는 목사를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천주교도 당연히 신부나 이런 사제들을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 높은 사람의 지위를 주는 게 아니라 직무를 나누는 거예요. 당신은 예를 들어서 목사라면 당신은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먹이는 게 이게 바로 목사가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또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 또한 사랑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능력들을 가지고 그 능력에 맞게 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모두가 똑같은 직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질서를 상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가운데 당신은 이 일을, 당신은 이 일을, 또한 당신은 이 일을 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떤 지파는 천막만 나르고 또 어떤 지파는 기둥만 나르고 또 이런 거 어떤 지파는 성전에 있는 이런 그릇이나 이런 기물들을 나르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해주셔서 서로 싸울 일이 없고 다른 사람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질서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권위에 도전한다든지 그것을 욕심낸다든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은 남편의 직무를 충실하게 행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아내보다 높이 있는 자가 아니라 아내는 또 아내의 직무를 또 충실하게 행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자녀들은 또한 부모를 잘 공경하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이러한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에베소서 5장과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또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장에서도 이 종들아라고, 이제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사원들아, 너희 사장이 하는 일을 잘 섬기는데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무의 직무를 잘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보면 모세의 실수와 아론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지금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난리를 쳤었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를 계속해서 흔들고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물을 가지고 또 대적을 하니까 이제 모세가 정말 화가 난 겁니다. 그때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모세가 정말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싶어서 반석에게 말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모세는 가서 반석을 2번 내리침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요 퍼포먼스가 필요한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떠한 이벤트가 필요한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질서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무언가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이벤트나 이슈를 가지고 교회를 좀 더 빛나게 해보고 커보게 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훼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이 분명히 반석에 말을 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반석을 2번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일을 해버리고 자기의 성질과 자기의 혈기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와 아론 그 2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론은 호르산에서 123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아, 나도 곧 죽을 것이구나. 벌써 여러분 나이가 123세예요. 그리고 지금 모세의 나이는 120세 정도 됐습니다. 벌써 이집트의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또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는요, 죽을 때까지 그 기력이나 모든 게 다 똑같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력이 딸리고 아프고 나에게 뭔가 불가능한 것이 막 느껴지면 아쉬움이 더 없었을 텐데 모세는 아마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모세를 끝까지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셔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세대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새로운 시대는 이제 순종의 세대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순종을 하지 않아요. 단지 뭐냐면 순종의 어떤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순종은 하지 않더라도 정말 일부라도 순종을 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많은 숫자로 역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적은 수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앞에 정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가나안 땅의 저 거인 족속들을 봐라. 저들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슬피 울면서 애통해 했는데 21장에 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 심지어는 거인 족속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키가요. 약 3m 6 정도 되는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침대가 이 길이가 약 9큐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9큐빗이면 얼마냐면 1큐빗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45cm, 약 한 4m 정도 되는
4m 정도 되는 그 침대를 사용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 뭐 좀 빼면 결국은 약 한 3m 60cm, 3.6m 정도 되는 그러한 신장을 가졌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걸 통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두려워했던 게 얼마나 헛된 건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면 지금 곧장 들어가서 40년을 헤맬 게 아니라 곧장 들어가서 이 거인 족속까지 다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는 관계로 이들은 40년 만에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모압 족속, 이러한 거인 족속들을 다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뒤늦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뱅뱅뱅뱅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민수기를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장대에 달린 노뱀이 21장에 나오는데요. 자, 에돔 땅을 이제 돌아서 가는 길 안에서 백성들이 또다시 이제 불평을 하는데, 이제는 뭐가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빵이 맛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로 빵을 했는데 이게 푸석푸석하고 맛없다고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내신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하셨어요. 대신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게 놔두지 말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들어 높이 올려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물린 다음에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물린 다음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놋뱀, 장대에 달려있는 이 놋뱀은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에 대한 상징이 되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으로 우리가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특별히 22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미디안족의 제사장인 발람이라고 하는 대언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인지 알 수가 없지만 모세의 장인이 또한 미디안족의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대언자 한 사람을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직매매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반유대주의를 사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이 돈에 욕심을 부려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나귀를 타고 갈 때 그 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천사를 이 대언자 발람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어떤 신비스러운 사건이에요. 동물이 인간에게 말한 유일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번이나 축복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발락은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발람은, 이 대언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발람의 교리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해요. 성직매매와 반유대주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발람의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갑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직매매, 돈으로 무언가 성직을 살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반유대주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음행과 우상숭배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가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직 매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을 일부러 돈을 주고 사서 가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리이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하는 것에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사용하면 이것이 발람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카톨릭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카톨릭 교회는 여러분 중세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성직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반유대주의를 따라가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카톨릭과 똑같은 교리를 사용하는 교단들에서는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이런 형식만 다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도 이 카톨릭과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 발람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들은 전부 다 성직 체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교회에 돈을 내게 하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반유대주의까지도 나가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음행이요 우상숭배다라고 하시면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철저하게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부터는 새롭게 인구 계수를 해요. 그래서 새 인구 조사와 분배의 법칙을 이제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인구 조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에는 60만 3,550명이었지만 이제 이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의 모든 이 백성들이 40년을 헤매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새롭게 40년 만에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를 했는데 60만 1,730명 그래서 남자의 수가 1,820명 정도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숫자를 정확하게 나타낸다는 건 여러분 이것은 이 일이 실제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 역사를 보면 항상 역사에서 이 부풀리는 게 많아요. 신화들은 뭔가 부풀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었죠, 오히려. 그래서 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볼 때 이 성경의 진실성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은 인구를 늘리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지만 하나님의 이 기록은 오히려 사람의 숫자를 줄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60만 1,73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인구의 숫자다라고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 지금 어떤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글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숫자들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27장에 가면 상속법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목의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들이 탄원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아버지 슬로브핫이 이 아들이 없이 지금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의 땅을 누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가? 아직 사실 상속받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누가 상속받아야 되는가 할 때 우리 딸들에게 주십시오라고 탄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이제 모세는 죽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28장에서 30장까지는 이제 경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에 대한 그리고 헌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매일 드리는 것, 안식일에 드리는 것, 명절에 드리는 것. 사실 이거를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교육을 하고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성경에 보면 지금 계속 하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반복하시거든요. 내가 다시 한번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잘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소홀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속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헌물로 드리는 낫사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사르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31절과 31장과 32장에 가보면 이제 노략물과 땅의 분배의 법칙을 교육하십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질서 있게 또 질서 있게 또 하시고 해서 계속 하나님은요, 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또한 이 땅의 분배, 이것을 싸우지 않고 너희들이 잘 가질 수 있게, 너희들이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 가나안 땅 동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쪽에 남아서 비옥한 땅을 갖겠다라고 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러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 있고 전쟁이 나면 도와드리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들 속에서 그들이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했다가 지금 사실 흔적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으로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그 발람 있죠? 거짓 예언자 발람.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 발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복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러한 진노로서 복수를 하심을 통해서 이 복수는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33에서 35장까지를 보면 새로운 세대에게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가르쳐 주세요. 자, 이게 하나님은요, 역사를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역사를 사실은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반복하게 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 역사를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대부분이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뭔가 들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해줘야 되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교육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정확하게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상속할 건가에 대한 규정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도 정확하게 도피성을 그들이 살아야 될 도피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땅에 침범하지 말아라. 남의 땅을 탐내지 말아라. 형제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탐욕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의 우상, 그것보다도 바로 이 형제들끼리 재산을 가지고 서로 탐욕으로 살육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더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산에 대한 싸움들 이런 것들을 그런 거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가 없으면 그냥 줘버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딱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채워주시고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형제나 어떤 친족들 간의 이러한 재산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인데 36장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그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상속에 대한 부분을 탄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친족들 집에 가서 시집을 가고 그 시집을 가서 낳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김 씨인데 만약에 이 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저하고 사이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김 씨 집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 슬로브핫의 가문에는 지금 남자가 아무도 없고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모계상속법이라는 걸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을 전부 다 아버지의 자손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모계상속, 모계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없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친족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자,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이제 어떤 것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장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처갓집에 분명히 사위로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위도 자기의 자식으로 호적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위를 통해서도 이 장인의 가문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떠나 여자와 연합을 하여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통해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부모님도 한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가와 본가를 서로 따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집안으로서 한 집안과 한 몸으로서 인정을 해서 이 엄마를 통해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은혜의 법을 주시고 친족끼리 다른 친족의 재산을 넘보거나 그것을 탐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은 절대로 그 집안 사람들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유권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러한 모든 악의 근원들을 법으로 다 막으셨던 거예요. 민수기는 지금 36장까지 해서 이제 이 모계상속법에 대한 것까지 해서 다 끝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이제 앞에 했기 때문에 오늘 한 것만 좀 살펴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상관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이 지팡이는 이미 죽어 있었던 지팡이에요. 죽은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이것이 영원히 마르지 않고 계속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싹난 지팡이를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넣고 보관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아론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영원토록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17장 31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아멘.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증거궤, 언약궤가 들어가 있었던 그 성막이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더 좋은 성막이 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옛날의 그 성막에 속하지 않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오셨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부활의 권능이심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세가 놋뱀을 높이 장대에 들어서 들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봤을 때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인데 믿음으로 그것을 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뒤에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대에, 이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가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이 이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놋뱀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당시에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건 사실 뱀신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신은 다 뱀과 연결이 돼 있어요. 뱀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뱀을 섬기는 자들에게 뱀이 가서 물어 죽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이 뱀을 노수로 쳐서 장대에 매달아 저주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저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저주가 되시고 스스로 장대에 높이 들리심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에서 저질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엄청난 불순종을 오히려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범죄와 악한 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는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더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계상속법과 친족대속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이 바로 모계상속법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도 사실은 이 다윗 왕의 한 가문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들 중에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문에서 마리아가 태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의붓아버지인 이 요셉은 이 솔로몬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양 가문이 전부 다 왕가의 가문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다윗의 왕국, 이것을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계상속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 어머니 쪽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게 해주시는, 그것도 법에서 어긋나지 않고 질서 있게 그 가운데서 성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계상속법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단 하나도 법에서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냥 막 처녀에서 태어나게 아무 처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정확한 질서와 정확한 순서와 정확한 가문,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고려해서 예수님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시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가보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시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찬송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왕국이 결국은 누구의 이름으로 임하죠? 바로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되고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집안의 또한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왕국 위에 군림하시는 그 날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과 요한계시록 21장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나오시는데 주로 거기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이 또한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다윗의 왕국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특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유대인들을 하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서와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친족대속 바로 이 모계상속법 친족대속법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구속을 받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통해 바로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정말 친족 관계가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영적인 친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가보면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친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4절에 가면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은 유대인이나 우리 이방인들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형제요 또한 전부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전부 다 한 친족들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모두가 그 친족의 대속함을 친족 대속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친족 대속은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토록 성령께서 모든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상속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친족들로서 또 유대인들의 친족들로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왕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이제 그것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이제 일어날 은혜이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민수기에서 은혜의 경륜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없이 부어주고 계심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정말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단 하나도 오차 없이 질서 있게 완전하게 다 성취되도록 은혜의 경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단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누가 아니라, 돈이나 세상의 사람이나 권력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그것이 가장 은혜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민수기를 또한 읽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말씀을 단 하나도 어김없이, 단 하나도 오차 없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심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온전히 믿고 믿음의 이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또한 성취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